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춥죠? 내일은 아마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 같은데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기, 독감 그리고 또 뭐 코로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운 계절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서 28절까지 제목을 보면 23절 위에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다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은 3장인데 3장 1절서부터 또 6절까지 제목을 보면 3장 위에 보면 제목이 있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다. 다 안식일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이런 저런 일이 지금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밀이삭을 자른 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것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 이런 두 가지 사건의 결과는 뭐냐? 이 안식일에 닥친 일들을 통한 결과는 무엇이냐?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안식일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를 죽이겠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였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을까? 그것도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헤롯 왕 이 두 사람들은 두 부류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부류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왕 사두개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사실은 이게 정말 이 율법에 맞는 사람들이냐. 특별히 이 헤롯 왕은 로마의 앞잡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로마의 앞잡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만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두 부류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부류가 이 안식일을 지나면서 6절 다시 보지만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만나서 죽일 것을 공모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왼수는 누굽니까? 예수와 그 일당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않는데 만나서 그들의 적은 누구냐? 예수 일당이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못마땅하면 이런 일을 결정했을까 생각할 수 있죠. 23절에서 28절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결론입니다. 안식일을 예수께서 또 그의 제자들이 범하였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안식일을 어겼는가라는 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 이 무리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밭 이삭을 잘랐다. 이 왜 잘랐습니까? 밑에 24절, 25절, 26절 보면 이 허기가 졌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허기가 져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 밀 추수를 한 끝에 남겨둔 이삭을 잘라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비벼서 그 알을 내서 그 알을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인가? 무슨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는가? 당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3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39가지 중에 세 번째가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9가지 금지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중에 세 번째가 추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밀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는 것은 추수를 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을 채집해서도 안 된다. 잔디를 깎지 말아야 하며 자라는 꽃과 식물을 손으로 다뤄서도 안 되고 나무에 오르거나 매달린 과일에 냄새를 맡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다 추수와 관련된 일인데요. 추수하지 말라라고 그 39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에도 추수하지 말라는 하나에도 세칙이 여러 가지예요. 이 얼마나 많은 일이 39가지 정도 읽어보면 거기 세칙까지 포함하면 수백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수백 가지 내용.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에는 꼼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히 나가서 툭 쳐서 추수하는 그 곡식의 알곡을 떨어뜨리거나 그 다음에 무슨 과실을 쳐서 떨어지면 다 그 추수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사람을 올매는 그런 규정들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39가지 하지 말라고 했고 추수 규정 3번에 보더라도 거기에 딸린 세칙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 길을 열며라는 건 뭐예요? 길을 가며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안식일 금지 3번을 범한 것이죠. 안식일 규정을 범하였으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이거는 사실 질문이 아니고 질책하는 것이죠. 왜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했습니까? 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미처 어겼군요. 이렇게 하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먼저 25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좀 잘 들으세요. 이걸 오해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사건을 들면서 당신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에 보면 젊은이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이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 사울을 피해서 여러 해 동안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노비라는 곳에 왔습니다. 노비라는 곳에 하나님의 전이, 그때는 이 건물전이 아니고 이 거룩한 텐트, 성막이 있었습니다. 노베까지 도망 오게 되었어요. 이 노베는 당시 제사장이 아히멜렉인데, 여기에는 아비아달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과 만나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히멜렉이 먹을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이 전에 바치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있다는 거죠. 그 빵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큰 빵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전에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 다시 빵을 만들어서 거기에 진설하고 남은 거기에 있었던 12개, 두 줄씩 12개의 빵을 내서, 그 빵을 누가 먹었냐면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면 아니고 그 거룩한 성전에서 아론의 그 후손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요구했을 때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 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빵은 누가 먹는다고요? 아론의 후손들이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 이 진설병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인데 8절 9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안식일마다 이 12개를 진설한다는 것은 안식일마다 바꾸는 거예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 빵은 거룩하여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거룩한 곳, 이 성막이 있는 곳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윗이 찾아와서 다윗이 먹을 빵이 없느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고 먹지 못하고 적어도 3일 이상을 굶으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먹을 음식은 없고 진설병만, 이 하나님께 드린 떡만 있다고 했을 때 다윗이 요구를 했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과 부하들이
함께 그 빵을 먹고 허기를 면했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까? 어기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했다는 말이 없으면 법을 어긴 거죠. 율법을 어긴 것이죠. 거룩한 빵, 아론과 그 후손들, 제사장이 먹을 빵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었고, 그것도 거룩한 곳에서 먹은 게 아니고 지금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지금 바깥에 있었겠죠. 성막 바깥에 있었겠죠. 그걸 거기로 갖고 나가서 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아히멜렉도 그렇고 또 그렇게 말한 다윗도 그렇고 법을 어겼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요구했을 때, 다윗은 다른 이와 달리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고 그의 후손들이 그 왕위를 잇고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한 이 행동은 율법을 깨트린 게 아니고 어긴 것이 아니고 다윗이 굶고 허기져서 그것의 필요에 의해서 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더 긴급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사건, 이 진설병 사건을 예를 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아비아달, 사실은 아히멜렉이죠,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법을, 율법을 깨트린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윗과 당신 자신을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규정을 바꿀 수도 있고 그 규정을 사람들이 보기에 어길 수도 있고, 아니 그 규정을 바꿀 수도 있는 분이 인자,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옛날 다윗보다 더 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안식일에 그 빵을, 제사장만 먹을 빵을 받아서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 밀밭 지나가면서 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윗도 했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자로서 이 안식일의 규정까지도 바꿀 수 있는, 아니 안식일 전체를 다 지배하는,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의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대로 안식일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된다. 안식일에 39가지 규정이 있고 그 중에 세 번째 추수하지 말라, 거기에 세칙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당시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입장을 뒤집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고 사람의 허기진 것을 해결하는 게 먼저고 사람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제도보다 사람이 더 그 중요하고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생명이 제1우선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 27절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앞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의 그 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구하고 사람이 편하게 되고 사람을 쉬게 하고 사람의 짐을 덜게 하는 그것이 우선이지, 제도와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39가지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이 존중받는 일이에요. 안식일만 그리 하겠습니까? 율법의 모든 것도 다 누구를 위함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 서로 사랑하는 길, 이것을 우선으로 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법에 매이게 하고 사람을 법에 매이게 하고 거기에 종속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절절매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짐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억누르는 모든 제도를 말해요. 안식일 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안식일 제도, 기도, 헌금, 구제, 모든 이런 그 제사 헌물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억눌렀다면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사람이 사는 게 우선이고 사람이 숨 쉬는 게 우선이고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결론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 모든 규정보다 먼저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사람을 편하게 하는 일. 이 편하다는 말이 그냥 쉬고 놀고 먹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억누르는 제도, 사람을 구속시키는, 자유를 구속시키는 모든 일들 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그보다 우선이 사람의 생명과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제일 먼저 앞 세워 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신앙은 자유라고 했어요. 신앙적인 것도
우리가 억누르고 강압해서 신앙을 강압할 수 없다고 말하였어요. 양심의 자유를 먼저 내세웠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람을 불러다가 강제로 신앙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거역되는 일이에요. 양심의 자유가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전제주의, 노예제도, 사람을 억압하는 거, 제도, 이거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